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류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08장 찬양입니다.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인데 9장 22절부터 10장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8장, 9장, 10장 중에서 9장 22절에서 10장 7절까지 22절부터 교독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의 삼촌 오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제사장으로 선택받고 난 이후에 이제 첫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제사장과 선지자가 다른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된 백성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는데 그 역할이 있지요.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면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갈 지도자가 제사장임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8장, 9장, 10장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출애굽의 지도자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을 하셨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죠. 실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세는 특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지만 공동체 전체의 제사를 주관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매일매일 고된 일상을 반복해야 하는 그 업무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일에서 시작이 되어요. 그래서 위임식을 거행하는 모습이 오늘 첫 번째로 8장에서 보면은 이제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29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임식을 진행하는 큐시트, 쉽게 설명하면은 대본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위임식이 며칠 동안 진행되어지느냐? 7일 동안 진행되어지는데 한날은 몸에 정결을 취하고 또 한날은 거룩한 옷으로 착용을 하고 또 한날은 기름을 부음받고 또 한날은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제사를 거행하고 그래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순양의 피를 발라주고 소제를 드림과 관유의 피를 관유와 피를 옷에 뿌리죠. 그래서 이거를 7일 동안을 해요. 그만큼 제사장의 직무가 굉장히 정말 막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7일 동안 회막 안에 머물면서 제사장 됨을 준비하게 되어지면서 스스로를 성결케 하지요.
그리고 마침내 8일째 되는 날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이 첫 공식적인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게 되면 처음 제사를 드리고 나온 그때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확 사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가 첫 대제사장이 되었고 첫 번째 제사를 지낸 것을 공식적으로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 사건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론 제사장의 가문이 이 모든 일을 대대로 이어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 출발이 1500년 동안 이루어져 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실 때에 이 제사가 마침내 종료가 되어지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늘의 성소인 십자가의 달림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아주 큰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레위기의 제사를 단순히 짐승 잡아 죽인다는 의미로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첫 번째 집례를 하고 나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큰 역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큰 역사는 뭐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확 열리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아론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해요.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거를 보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서는 다 살라버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랬겠냐라는 거죠. 실상 여러분 아론이 회막에서 나와가지고 제사를 끝날 때마다 매번 불이 나온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죠. 매번 불을 사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왜 하나님은 하셨을까? 실상은 우리가 성경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이입이 되어질 적에 여러 가지 느끼는 그 마음들이 있겠죠. 그죠? 이 백성들이 볼 적에는 모세가 출애굽을 인도했고 아론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실상은 이 모세와 아론을 미심쩍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불을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백성들 중에 미심쩍어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벌써 이미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려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수기 이후에도 보면은 모든 과정을 다 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는데도 삐딱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삐딱선을 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뭐든지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선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물론 여기에는 제사장의 분별도 굉장히 중요한 거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많은
백성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성막을 제작하는데 크게 힘을 돋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제사를 집례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다 100% 완전히 좋았느냐, 모세와 아론을 반겼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모세 집안이 다 해먹는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제사장 나라의 제사를 다 집도하면서 보게 되면 실상 레위 지파가 세워지면서 그들이 이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홀히 여김으로 인해 가지고 분깃을 받지 못해 가지고 유랑하다가 제사장들이 많이 없어진 내용을 어제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상 이때에는 제사장이 출발이었기 때문에 실상은 그 분깃을 받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속내를 드러낼 수는 없고 그 마음속에는 좀 그렇고 분명히 공로도 있고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때 3천 명가량이 죽은 걸 보니까 괜히 나섰다가는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첫 제사를 지냈는데 불이 나오니까 이 불을 나오는 걸 보면서 소리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라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쁨으로 소리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엎드렸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완전히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런 얘기죠. 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할까봐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죠. 아, 모세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구나.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수기에 가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대표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경험하고 정하고 돌아왔을 때에 10명이 모세와 아론의 반기를 들고서는 새롭게 지도자 뽑자. 그리고 다시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광야의 40년 생활이 결정이 되어지죠. 하루에 1년씩 붙잡아서 너희들을 내가 광야에서 방황시키겠다. 만약에 이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더 큰 은혜였지만 이것도 분명히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해가지고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인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12지파 족장의 지팡이와 더불어서 아론의 지팡이를 회막 안에다 집어넣고 꽃이 피는 걸 기적을 통해 가지고선 다른 지팡이에는 전혀 꽃이 피지 않는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는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교회도 어쩌보면 그런 거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라에서 제사를 드리는 건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자가 아무리 제물을 잘 준비해도 집례하는 제사장이 정성이 없고 제사의 절차를 모른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정성을 다하고 모든 제사의 절차를 꼼꼼하게 잘 진행한다 하더라도 제사 드리는 자가 마음을 다해서 제사 드리지 아니하게 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는 제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드릴지니라 하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제사장과 제사자는 바늘과 실처럼 서로를 절대적으로 함께 공생하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목사와 성도들의 삶은 서로에게 뭐예요?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목사의 삶에 있어서 교회 행정 치리도 제일 중요하겠지만 진짜 더 중요한 건 말씀 준비와 더불어서 성도들의 영적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제사장과 제사자가 어울려서 손뼉을 마주쳐야 되는 것처럼 목회자와 성도들도 손을 마주치고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결정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제사장 스스로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분별하지 않으면 자신도 죽고 공동체도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74명의 잔치에 초대되었던 멤버였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지냈을 때 나왔던 그 불이 이번에는 또 나와서 뭐예요? 아론의 두 아들을 삼켜 죽게 했다는 거죠. 야, 이거 참 고민이죠. 재물을 태워 죽였던 그 하나님의 불이 이제는 아론의 두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0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리라.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이 회막 안에 들어갈 적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야, 이 제사장이 아론의 집안의 특권이 아니라 저건 생명 걸고 하는 일이구나. 생명 걸고 하는 일이구나. 이게 쉽게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생명 걸고 하기 싫어요? 목사님만 생명 걸고 하세요? 그거요? 저는 어저께도 저기 막 집을 싹 또 맨날 뒤집어 놓는 것 같아. 아유, 우리 집은. 그냥 집사람이 이거 옮겨달라 저거 옮겨달라 하는데 제 그 자는 방을 상이 좁아요. 그래가지고 이쪽 걸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 걸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아주 이제 목양실에 있는 큰 책상처럼 이게 큰 책상 아마 저희 집에 들어오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베란다에 있었던 그 큰 책상을 저 책상으로 또
방에다가 어저께 집어넣는 작업을 했어요. 그 왜 했냐 하면 목양실에서도 공부하다가 또 새벽 기도가 끝나고 아니면 조그마한 시간이라도 쪼개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책상을 좀 넓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공부만 하고 설교만 준비하다가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 앞에.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실상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맡겨주신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게 실상 여러분 아론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그리고 형제였던 여러분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슬펐겠지요. 죽으면 장사를 지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울고 싶은데 모세가 엄격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 가족들에게 울지 말아라. 죽은 일로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들로 인해 죄로 인해 가슴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사람이 죽으면 옷을 찢고 머리를 깎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거 너네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너희가 이 두 아들이 죽은 그 모습에서 교훈을 얻어라. 무슨 교훈? 너희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막중한 임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드라시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모세가 아론을 불러가지고서 형 슬퍼하지 마.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작은 사람의 큰 죄보다 큰 사람의 작은 죄를 더 크게 보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로했던 것. 그리고 아론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수용을 하게 되어지죠. 이건 대단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바로 보게 되면 모세가 희생 제물을 먹는 장소를 분명히 회막 앞에서 먹을 것을 이야기했는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 그냥 홀라당 또 태워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냥 거룩한 곳에 먹지 않은 거예요. 장소를 정해 줬는데 굉장히 하나님 까다롭죠.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옛날 같았으면 저하고 여러분이 이거 다 죽습니다. 그죠? 그죠? 전혀 이거 뭐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예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민하시고 정말로 정말로 예배드리는 자의 삶의 자세를 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까칠해져 가지고서는 화내고 있으니까 아론이 딱 가가지고서는 그러죠. 19절에 나와 있는 거죠.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겠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서는 좋게 여기면서 아론과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성막들에서 먹어야 할 속죄 고기까지 먹지도 않고 불사르면서 너희들이 공식적으로 열심히 일한 거였구나 이렇게 좋게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참 보면서 느끼지만 우리가 수요일 날도 계속 여러분 좀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건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져 간다는 거.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어느 아침에 뚝딱 은혜 받고 다 알았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 순종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법,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법,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예수 믿기 되게 힘드네요. 피곤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곤해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부지 중에라도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제사장 오늘 이야기했는데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생명 걸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무슨 작업반장 같은 사람이 제사장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고의 제사장이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의 조력자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모세와 아론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셔서 그들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보면서 감동받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혼나기도 하고, 형제 간에, 아들 간에 눈물을 머금어야 할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조력자로서 아버지의 막중한 일을 한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열심히 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날씨가 추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일터를 지켜주시며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